구세군 창설자였던 부수 대장이 창설하면서 나이가 조금 들어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장차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교, 중생 없는 구원, 그리스도 없는 성경, 그리고 회개 없는 용서를 논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가 바로 그때인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성탄의 경우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마스를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마스는 빈 구유처럼 초라하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요히 구유에 누인 주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마스.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그리고 지지난번 2019년 크리스마스 때에도, 그리고 작년 크리스마스 때에도, 올해도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 금식을 선포하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고통스러움에 대해서 성도들이 많이 고민을 해야 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하루 2끼 금식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금식을 끝냈습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셔서 별로 이 말씀이 새롭게 들리지 않으시겠지만,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그렇게 신나게 부를 수 없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데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을 제가 비유컨대 인간이 구더기가 되는 것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수치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모욕의 날이고요, 하나님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극의 날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기쁜데, 너무너무 감사한데, 정말 좋아 죽겠는데 왜 그렇게 죄송하고, 왜 그렇게 황송하고,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왜 그렇게 가슴에 심장이 찔려오는지. 너무너무 좋은 날인데, 너무너무 좋은 날인데, 내가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날인데, 그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된 십자가의 은혜를 입는 날인데,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날인데 왜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왜 그렇게 마음이 힘든지. 특별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크리스마스가 저 세상 사람들이 부어라 마셔라 즐기고 놀자 하는 타락의 날이 된 것에 관해서 견딜 수 없는, 정말로 교회의 목회자로서 견딜 수 없는 모욕과 아픔을 느낀다는 거죠. 살상 따지고 보면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이토록 모욕하는 것도 다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가 성탄의 아픔을 알고 가슴을 두드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옷을 찢는 심정으로 그렇게 울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그렇게 울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고,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렀다면, 오늘 세상에 술집에서 캐롤이 나올 수 있고 젊은이들이 크리스마스를 빙자하여 타락의 끝까지 달려가는 이 패역한 세대가 됐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이 울어야 하며 교회가 얼마나 많이 힘들어해야 하는지, 차라리 순환절이나 고난절 같은 절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니 그것이 마음이 아파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뒤따르는 마음에, 그러나 이 크리스마스는
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찬송해야 하는데 나는 입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찬송을 하는데 마음은 왜 그렇게 아픈지, 얼마나 죄송하고 송구한지. 여러분은 곰곰이 정말로 성탄을 눈물로 맞아보셨는지, 너무너무 좋아서 울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마음이 아프고 너무너무 송구해서 몸둘 바를 모르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러보셨는지. 이제 성탄이 곧 다가옵니다. 이 짧은 기간만이라도 여러분이 옷깃을 며미는 심정으로 내 죄 때문에 나를 살리시려고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가장 천한 말구 위에서 태어나시고 인간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십자가 형벌까지 내려가셔서 거기서 모진 조롱과 모욕과 고통을 견디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는 재창조의 완성을 우리에게 선언하시던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정말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마음껏 눈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혹시 그 뜻 아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근자에 가장 많이 불리기 시작한 인사고, 제가 메고 있는 넥타이가 1년에 딱 2번 매는 넥타이입니다. 크리스마스 전주 주일과 크리스마스 당일날 매는 넥타이, 여기에 크리스마스 추리가 수백 개가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게요? 메리, 이 메리라고 하는 말은 메롤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라는 말과 마스, 이게 라틴어 미사에서 온 영어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겁고 기쁘게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탄을 맞아서 손을 잡고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의 그리스도를 기쁘고 즐겁게 찬송합시다. 제가 어제 머리 깎으러 가면서 우리 제 머리 깎는 부부에게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 1년에 2번은 교회 온다고 합니다. 성탄절과 추수감사절 때, 성탄절과 추수감사절 혹은 성탄절과 부활절 때, 이번에 성탄절 예배 때 오시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둘이가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그리스도를 찬양하자.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신 그분의 모습을 이사야의 표현을 빌면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여러분 뿌리가 밖으로 돌출돼 나온 거 보셨습니까? 흉측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목재로서야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정말 좋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자라나실 때는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간고가 뭐냐 하면 사람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당하는 고통입니다. 질고는 질병입니다. 그러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받는 고통과 더불어 육체의 질병을 그는 아신다 이 말입니다. 아무 볼품도 없는 그분께서는 춥고 덥고 배고팠으며 인생의 질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시면서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우는 자처럼 예수를 멸시했습니다. 얼굴을 가리운 자가 뭔데요? 저기 문둥병자가 옵니다. 그러면 손을 치면서 그를 향해서 얼굴을 가립니다. 저기서 혈루병 여인이 옵니다. 그러면 그를 밀어내면서 내가 얼굴을 돌린다고요.
예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사람들은 그렇게 멸시했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오실 주님을 이사야는 바라보면서 그가 당할 슬픔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결국 그가 창에 찔릴 것인데 그것은 너희의 허물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상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너의 죄악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가 그런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모든 질고로부터 나음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너희들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다 제 길로 가버렸구나. 그래도 예수를 안 믿는구나. 이야기를 이사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양은 착한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고 그랬죠. 어린아이는 착하다. 애기들은 절대로 안 착합니다. 애를 길러본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여기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들한테 물어보세요. 애들 착하냐고. 절대로 착하지 않습니다. 양이 착하다고요? 양은 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양만큼 고집 세고 지 맘대로 하는 동물, 꼭 목자가 있어야만 하는 가축이 이 양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지 고집이 살아서 지 맘대로 가버립니다. 분명히 예수께서는 우리 인생의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셨는데도 우리는 다 양같이 못돼가지고 지 고집껏 가다가 그렇게 패망할 수도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사야의 예언을 들으면서 우리도 매 순간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즐겁고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누구를 만나서라도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즐겁게 예배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차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첫 번째요, 각자의 슬픔과 질고와 슬픔으로부터 벗어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인사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서로 인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그가 간고를 많이 경험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방황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고 육체의 질병을 앓고 있는지를 그는 보셨습니다. 당신도 피곤하셨습니다. 당신도 주무셨습니다. 당신도 슬프셨습니다. 당신도 우셨습니다. 그가 질병에 걸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의 신음을 알고 있고 세상의 삶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그분은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는 여러분의 질고와 여러분의 간고에 대하여 담대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간고와 질고를 쓸어내기 위함이십니다. 절대로 성도의 병드는 것을 우리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성도의 연약함과 병의 권세가 우리 성도들을 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입으로라도 질병에 대하여 과감하게 부정하고 그 질병을 저주하고 내 몸에서 나갈 것을 주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일병장수라 그래가지고 병 하나 하고 친하래요. 안에 암이 걸리면 그 암을 그냥 긍정하고 기쁘게 살으래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우리는 감기 하나조차도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손댈 수 있느냐고 저주해야 합니다. 질병의 씨앗 하나조차도 내 몸을 범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밀어내고 내 몸에서 추방해야 합니다. 질병은 긍정하는 순간에 나와 동거하고자 합니다. 질병은 내가 인정하는 순간에 나의 친구가 되어버립니다. 나는 영원히 그 질병의 질고 간고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사람, 우리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사람은 영육간에 강건해야 합니다.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병약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경우를 위해서도 믿고 이 병을 치료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치료는, 우리의 기도의 치료는 주술사들의 주술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술사의 능력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질병 치료의 권세입니다. 믿는 자들은 행할 것이고 믿고 행하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는 것은요, 각자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받는 삶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이것이 허물입니다. 그리고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하와가 에덴에서 선악과 나무를 쳐다봤을 적에 그것을 보는 순간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하는 그것이 그의 허물이었습니다. 그 허물로부터 그 선악과의 나무에 손을 대는 죄를 짓는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면 허물이 발생합니다. 자녀가 부모가 멀어집니다. 그러면 허물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가 가장 싫어하는 일들이 그 뒤에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에 대하여 그가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찔리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인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상함을 입었습니다. 찔리고 상한 몸이에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는 당신의 대속입니다. 대속, 대신 돈 주고 산다는 뜻 아닙니까? 내 것을 내주고 그것을 구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예수의 대속의 은혜가 뭡니까?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내 생명을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내 허물과 내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대속되었음을 믿으시고 그것을 선언하면 여러분이 진심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는 것은 평화를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모든 것이 깨끗하여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제가 평화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됐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연결됐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그 자체가 뭡니까? 그것이 화평이라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화평한 자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는 그 마음속에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생깁니다.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죠. 정말 사랑하는 여인, 사랑하는 남자에게 사랑을 고백했다가 그것이 인정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와 연결됐습니다. 그 놀라운 기쁨이 내 가슴속에 가득 차 있는 것, 그것과 똑같은 비유로 내가 하나님과 딱 연결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에 놀라운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과 연결된 자는 마음속에 넘치는 평강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건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평강이 밖으로 튀어나올 때 똑같이 평강을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 사람들과 서로 연결돼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평화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요,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게 하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놀라운 평강이 넘치게 하고 이 평강이 밖으로 쏟아지는 순간에 그 평강한 존재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천국 생활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탄생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임재가 나로 하여금 넘치는 평강의 주인공이 되게 하고 이 평강을 소유한 자들과 연결된 행복한 행복 평화 집단체,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주의 신부들의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넘치는 마음의 평강을,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것에 대한 감사를, 그리고 내가 평안이 연결되는 순간에 내 몸에서 모든 질병의 권세들이 빠져나가고 나로 하여금 넘어지고 실수하게 할 수 있는 악한 요소들이 빠져나가는, 내 마음에 넘치는 그 평강으로 인하여 모든 죄악과 질병의 요소가 깨끗이 나아졌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넘치는 기쁨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탄은요,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는요, 각자 자기들의 행하던 길에서 돌아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위로를 나누는, 양들의 길에서 돌아와서 이제는 그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으니 우리는 돌아온 양이 돼서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삶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그릇된 양이 아니라 돌아온 양이 돼서 평강을 소유한 평화의 공동체로서 주변의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얼굴은 표정 변하지 아니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이 모든 환경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진심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바울이 말하기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은혜 받을 때, 구원 받을 때 주께서 돕는다고 했는데, 봐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러면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말하는 그 지금을 보면 바울이 굉장히 행복한 시간, 바울이 굉장히 즐거운 시간,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겠구나. 그런데 그 베드로 후서 그 말씀 뒤를 읽어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지금이 어떠냐 하면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 그때인데,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10가지의 고난이 그에게 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로서는 한 가지 고난도 견디기 힘든데 10가지 고난이 누르는 그 시점에 바울은 말하기를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난리입니다. 어제는 최고 숫자였다고 그러죠. 앞으로 더 계속되면서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겁니다. 3단계를 발령하자니 경제가 올 수 없을 것 같고, 안 하자니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사회는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정치에서는 법무장관하고 검찰총장이 싸워서 도대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희한한 꼴을 보고 있고, 경제는 경제대로 무너져서 정말 지금은 월급쟁이들과 부자들만, 돈 걱정 안 하는 사람들만 살아갈 수 있고, 특별히 자영업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험악한 시대, 이 시대에 이런 때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럴 때일수록 주의 은혜를 구할 때요, 그럴 때일수록 구원의 역사를 볼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군 생활을 33년을 했습니다. 33개월 했습니다. 33개월 했습니다. 짝대기 하나 달고 2개 달았을 때는요, 온 밤을 다 대신 내가 불침번을 서면서 공부했습니다. 내가 나가서 잊어버리지 않고 나가서 똑똑한 사람이 더 공부해서 나가겠다고. 그런데 병장 달고 14개월을요 놀다가 나왔습니다. 공부를 해요. 편해지니까 공부 안 하더라고요. 편해지니까. 정말로 은혜는 언제 누리느냐? 이렇게 고난스러울 때, 이렇게 힘들 때,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감사,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는 아무도 그럴 수 없다고 말할 때 아니 나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 어려움을 넘어서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의 날이 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껴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일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같은 위로를 해도 같은 격려를 해도 내 형편을 알고 내 삶의 모양을 알고 하는 사람과 그런 형식적으로 내 등을 두드리는 사람하고는 그 위로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는 사랑을 나누고 우리는 더 상대를 격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뉴욕 가시면 뉴욕에는 비행장이 2개 있는데 거의 대부분 존 F 케네디 공항을 아십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은 공항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라구아디아 공항입니다. 저도 라구아디아 공항을 몇 번 다녀봤는데요. 그런데 그 라구아디아는 원래 판사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판사 하시다가 뉴욕 시장을 하신 분의 이름이 라디아구아예요. 이 라구아디아 이분이 판사 시절에 좀 젊었을 때지요. 어떤 추운 날 노인네가 배가 고파서 누구의 지갑에서 20불을 훔쳤다가 잡혀와서 직결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재판정에서 재판을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선고하기 전에 물었습니다. 노인장,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재판장에게 말합니다. 라디아구아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재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장, 정말로 제가 보니까 노인장에게는 긍휼이 필요하네요. 그런데 당신이 훔친 20불은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에서 주머니를 빌어서 있던 돈 10불을 꺼내놓으면서 그것밖에 없었대요. 노인장, 당신이 이 추운 겨울에 남의 지갑에 손을 댈 수밖에 없도록 당신을 방치한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훔친 당신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것을 훔치게 만든 환경을 만든 나와 뉴욕 시민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10불을 내놓을 테니 그 재판을 방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도 이 노인의 범죄에 책임이 있으니 당신들도 도네이션 기부하라. 그 방청석에 앉았던 사람들이 그 명판결을 보고 자기들이 그 자리에서 도네이션 해줘서 그 20불에 갚게 하고 그리고 얼마 동안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모아서 그 노인에게 준 그 명판결이 당시 뉴욕 사람들에게는 유명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판사를 거쳐서 뉴욕 시장에 이르렀던 거죠. 우리들의 삶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픔을 진짜 읽어주고 그의 삶 속에 정말로 동참해주고 정말로 그와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때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어려운 시기, 우리의 예배가 조금 힘든 이 시기, 신앙생활하기에 좀 더 어려운 이 시기가 바로 이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때가 구원의 날이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고요,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도록, 기쁘게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도록,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꽃이 나에게도 피고 저 사람들에게 피고 2000년 전에 말구이에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샤론의 꽃으로, 평화의 꽃으로, 행복과 축복의 꽃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피어날 수 있는 이 복된 성탄절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